우리는 다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내가 가정에 돌아갈 때는 참 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그리고 이 아빠가 우리 가정에는 기둥과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지를 말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이 땅 위에 두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저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를 너무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정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두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중한 분이시고 또 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끈끈한 이러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5장을 같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이런 서신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런 분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좀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좀 다시 한번 각성시키기 위해서 보낸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 이 편지들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이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조그만 책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해놓는 책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조건 신약 성경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 머물기도 했는데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있는 집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 그 어머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때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굉장히 큰 거였죠. 아마도 그 예루살렘은 겨울이 없는 이런 좀 중동 국가이니까 그래서 마루로 벽이 없는 지붕만 있고 마루가 놓여 있는 널찍한 아마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웬 오순절 성령이 거기에 임했으니까 120여 명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그래 그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항상 오가며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 집인데 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었을까? 아마도 너무 어려서, 아마 청소년 한 10살이나 15살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커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많이 보아왔고 또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자기가 베드로의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이 베드로도 세상을 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떡하지? 누가 예수님을 전하지? 이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서 마가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나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둬야 되겠구나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분이 마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순서대로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실상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 마가복음을 쓰고 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일대기 쓴 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빠진 게 너무나 많아. 첫째,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것도 없어요. 유태인들은 족보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야지 돼요. 그래 유태인들은 성이 없다니까요. 성이 다 아시야, 아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씨야 전부 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대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죠. 성이 없어요. 왜? 한 성씨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 마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성씨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성씨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죠.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를 보고 동정녀라고 그럽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를 낳고 난 후에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호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호적상 아버지예요. 요셉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 후에만, 예수를 낳기 이전에 둘이 정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혼은 해놨지만은 부부는 안 해요. 아직도 처녀 총각이에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정혼한 남자가 자기 갑자기
결혼할 대상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요셉, 마리아하고 정혼한 이 요셉이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더 첨가해서 내놓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순서로 책들이 나왔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평생을 헌신해서 이 사람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한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엄청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이방 사람인데 한 번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왜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다가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동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붙들렸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죽일 놈이었었어요. 이자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모세의 그 율법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건 임시방편으로 메시아 오기 전에 양 잡아 바치고 제사 드려서 죄 사함 받고, 그건 메시아 오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일 그걸 계속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효과가 반감되는 거야. 심지어 예수는 그냥 옆다리에 그냥 붙어있는 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속죄물로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애초부터의 뜻이었어요. 그래 예수가 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이 그 앞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앞에 나와 있어야지 돼요.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양을 가져와서 자기가 죄를 져놓고 양을 잡아왔는데 제사장이 이 양의 목을 칼로 따가지고 피를 쏟고 그 양 막 조각을 떼서 그 양을 태우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죄인인 그 사람은 그 앞에 있어야지 돼요. 죄인 당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 제사 드릴 때까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의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십자가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제물, 희생 제물 밑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서는 그 십자가가 예수의 제물이 항상 내 마음속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할 필요가 그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야, 종한테, 야, 너 이 양을 끌고 가서 나를 위해서 좀 제사 좀 드려달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제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본인이 와야지 돼요. 본인이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있사오니
날 위해서 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주세요. 제사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앞에 서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저분은 날 위해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날 위해서 지금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죄가 사해졌구나. 왜? 예수가, 죄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 사함을 받는 거, 그 예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눈앞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항상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이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바울이 거기서 털컥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이. 바울을 따라갔던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할 일이 없네. 그때 예수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만나보고 예수님의 지인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신문 기자같이 전부 다 거기에 그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 누가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3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 같은 것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엄청난 일을 이 누가가 한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천사가 만나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몰라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이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낳는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누가가 얻으러 다닌 거예요.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받는 동안에 누가는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 데로 다니면서 다 그 조사를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그 사람은 순교나 그러고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를 때, 즉 자연수명으로 죽은 제자 하나가 있어요. 누구요? 기본을 너무 모르시네.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근 100세나 되어서 자연수를 이렇게 한 자연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자연사로, 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다고 해야 이제 옳은 말인데, 여하튼 간에 이 요한이 마지막 판에 가서 이제 많이 나이가 늙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네.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야.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기본 전제 하에서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대략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 다 죽었을 때는 아니죠. 이제 살아있을 때에 같이 활동을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었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마리아는 천사의 그 모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지만은 그 밑에 형제들은 우리 형님이지, 우리 형님이 뭐 메시아다 그런 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님이 창녀가 불리면 그 집에 가서도 밥 먹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는 그냥 죽일 놈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태인들 돈을 다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 중에서 또 얼마 또 떼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가 내는 돈은 헌금으로도 받지 말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예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러니까 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정말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말씀은 잘하고 참 그러는데 이게 뭐야, 창녀들 집에도 말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자들한테 쭉 가서 먹고 나오고 말이야. 그리고 세리도 제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 창피해 정말.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정말 말씀을 들어보면 참 난 사람인데 크게 은근히 출세할 줄 알았다는 거지, 자기 형님이.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 장사를 지냈네. 그래, 평소에 별로 그 형님에 대해서는 안 좋아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형님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형님이 진짜 살아나면은 내 그 형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만약에 형님이 영영 죽고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그러면은 나 지금부터 밥 안 먹고 이대로 죽어. 그리고 방 안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누구도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굶어 죽겠다 이거야 자기는. 이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자기 동생을 찾아가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동생 야고보가 밥 안 먹고 죽겠다고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 동생아,
내 살아났으니까 밥 먹어라. 먹어라. 그때 야고보가 우리 형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썼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원래. 그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걸 헬라 말로 고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가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쓴 그 여러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을 같이 보겠어요. 그래,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당시 부자들에게 주는 그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쏠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1절에서 6절까지 부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잘못된 거짓과 사기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수탈을 해서 돈을 끌어모은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러한 아주 잘못되고 이런 죄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모양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직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 바깥에,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들과 차이가 없어. 그래, 요즘에는요 마귀가 되게 헷갈린대요. 누가 진짜 교인인지.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를 나가면은 그때는 마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교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성경책도 다 없어져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저거 진짜냐? 마귀가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지 그 사람을 방해를 놓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할 텐데, 어느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걸 모르니까 마귀도 무슨 전문 학교를 짓고 자기들끼리 연구를 좀 해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는 전문 학교를 세울런지는 모르겠지만도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거 조심하자. 여러분, 늘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그거 우리가 한 푼도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 시체가 입는 옷을 뭐라 그러지? 수의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죠? 왜? 못 갖고 가니까. 중국에 가니까
돈을 태우더라고. 왜냐하면 노잣돈 하라고. 죽은 망자가 돈 없이 가면 또 어떻게? 그래서 죽은 날 뭐 그냥 돈도 태우노. 뭐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막 여기 초상 났다고 그냥 뭐를 막 태우더라고. 보니까 이 돈 같아. 돈을 태우냐고. 진짜 돈을 태운다는 거예요. 가짜 돈입니까 그것도? 그건 또 죽은 사람이 더 곤란하게 생겼네. 그거 진짜 돈을 좀 태워야지. 그래도 진정성이 좀 있는데 또 가짜 돈을 그 태우나 마나? 이렇다니까요. 가짜 돈도 돈 주고 산다고? 진짜 돈을 태우지. 그 돈 가지고 더 많이 빌려고. 많은 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 그 교인들한테 특별히 조심하자. 이 부한자들아. 이제 그건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비틀어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냥 티켓만 따면은 그것만 가지면은 더 이상 뭐 그것만 됐지 뭐 하는 이제 이러한 심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요, 구원 문제보다도 그 뒤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할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이 구원받는 말씀보다도 훨씬 많아요. 3분의 2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7번까지 와서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그래도 참 마음이 넓고 한 사람이 3번까지 용서해 준 거예요. 3번.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뭐 3-4번까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죄를 지고 용서해 달라고 와서 그래도 용서해 달라고 온 사람이니까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오지도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7번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초월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 그쯤 되면 예수님도 베드로 참 7번이면 정말 그건 넉넉하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 그럼 490번에 77에서 49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예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면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걸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럼 나만 손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놈은 더 잘 돼. 나한테 등골 빼먹고 말이야. 그런 사람을 그냥 두라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넘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 나와요. 대부분이 시편 73편 구약 성경 854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성가대 지휘자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지휘자보다는 훨씬,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교수나 음악 박사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그 성가를 하는 그 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최고의 수장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성가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럴 때에 성가가 쫙 나오는 거기에 수장인데 성전을 늘 살다시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 팔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말아야 돼 하는 정도의 그런 시험이 들린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더 잘 돼. 죄를 짓고 저 사람이 곧 심판 받겠지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잘 돼, 이 사람이.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 응?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 아신데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아삽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돼 말아야 돼. 지금 그러한 위험에 빠졌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이게 아삽의 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미치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부한 자들, 죄 짓고 돈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지금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 그러니까 나라도 보복을 해야지. 그런 심정이 다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세상은 뭡니까?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나 2배로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마음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힘이 나보다 더 세. 두고 보자.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거 하나님한테 그냥 확 그냥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는 그날을 내가 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원수를 그냥 갚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전제하에 뭐가 전제해가 있냐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지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날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일날 아무개 집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집에서 태어날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에 내가 태어났잖아. 이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지만요, 실상은 우리 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임시로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었을 뿐이에요.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나는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인간이지 내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건 점점 희미해지고 나를 진정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부르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컴퓨터도 다 한번 입력시키면 그냥 전 인구, 세계 사람의 모든 인구, 나이 뭐 할 것 없이 그냥 컴퓨터가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그거 모든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둬라. 그게 낫다. 너희들이 뭘 하고 그렇게 되면 싸움 나고 또 얻어맞고 가서 또 달려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괜히 애들까지 다 고생시켜. 그러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읽었는데 그 시편 73편 12절까지 읽었죠. 그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는지요. 다시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어요. 시편 73편 73의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한 얼마 동안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눈이 번쩍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얘기를 할 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탁 알았어.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렸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성경을 쓸 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다고 그래요. 인간한테 배우지를 않았는데 또 인간한테 배울 때는 그냥 10번, 20번, 100번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뭐 교수들이나 유명한 그 목사님들 밑에 가서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그 깊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뽕 하고 거기에 무슨 비누방울이 날아가다 탁 터지듯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조명은 내 마음이 지금 캄캄해. 근데 반짝하게 불이 비치면은 갑자기 뭔가 하나씩 터득이 되는 거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성숙되는 겁니다. 말씀도 깨닫게 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 모르고 그러면 또 너무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나가다 보면 자꾸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 악한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망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패가망신하는 것이 탁 떠오른 거야. 이 사람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은 어느 순간에 한 번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완전히 패가망신하네. 여러분 저 리비아의 그 카다피 대통령의
그 아들들이 요즘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주먹이 날려가고 그냥 이 사람은 두려워하죠. 떨고 그런 것들이 가끔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아버지 밑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그냥 사람들 학대하고 잔인하고 이래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이 돼가지고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평민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다 봐야지 되고 미래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이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해.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여.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인간의 시간과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좀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보셔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을 우리와 똑같이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목표가 있고 나에게도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당장에 박사를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나가야지 돼.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원수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보통 대화하고 말할 때요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포기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같이 나가요. 같이. 길 가는 나그네하고 뭐 그냥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그네가 뭐 따로 있어요? 그냥 길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부한 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부한 거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5장 7절로 갑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1절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건 참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 네, 맞아요. 희망은 인본주의, 인간적인 미래의 바람. 그렇죠? 희망적인 거.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 나의 그 미래를 그렇게 나름대로의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좋죠. 그렇지만은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희망이 변해서 이거는 절망으로 변할고 낙심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 희망과 소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완료형으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확신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인내도 지금 인내하라 하는 건 그냥 아파 죽겠는데 깡짜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들었죠. 농부가 지금 여름 내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참고 나가는 것이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추수를 확실하게 바라는 거죠. 가을에 가서 추수가 결실이 올 거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참고 하는 거, 그거 우리의 먼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가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그냥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깡짜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다 그 때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일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깡짜로 참으라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결실을 내다보고 참는 거는 깡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굳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의 근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바보야.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듭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왜 안 보세요? 보신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관심을 안 두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시님이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좀 흙탕물에서 뭐 뛰어놀고 둥글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에휴 이렇게 현은 차고 지나갈지는 모르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뭐 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내 자식이 어제 사다 준 그 새 옷을 입고 그냥 막 흙탕물에 뒹굴고 그냥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당장에 끌고 가가지고 엉덩이를 치고 야단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못 참아도 너희들은 참아라. 왜냐하면 추수가 가까우고 있어. 그러니까 꼭 그 예수의 재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가끔 나 하나님한테 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어요. 성례. 결혼식 하는 것도 성례고 뭐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절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건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죠.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침례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고 거룩한 성찬을 계속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의 책에다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오늘 야곱 얘기 들었죠.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그냥 막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형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끌고 막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필요 없잖아요. 온갖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놓입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이거 가지고는 형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자기를 그냥 밤새도록 멱살 잡고 막 하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는 정체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하튼 간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야곱이 그 사람이 동이 터올 때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천사로구나 하는 걸 그때 알고서 꽉 끌어안고 앉는 거야. 왜? 옛날 같으면은 빨리 가셔. 내 지금 머리 쓰고 지금 형님한테 선물 보내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바빠요? 바빠. 빨리 가요 당신. 나 필요 없어. 했을 텐데 그거 지금 다 해놓고 나서도 야곱이 볼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람 천사네. 아이고 잘 됐구나. 이 사람 놓치면 난 죽어. 그냥 뭐 허리를 잡았는지 다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뭐 앞으로 더 부자 되고 뭐 자식들 건강하고 너 오래 살고 그런 축복이었겠어요? 아이고 나 죽게 생겼으니까 형님이 지금 막 그냥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약속했어요. 그게 이제 축복입니다. 나 머리에다 손들고 약속했어요. 형님한테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이고 그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뜻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어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으니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포기하는 거야.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 친구들 간의 불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하나님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저 마귀 사탄 같은 놈 좀 제발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먼저 변화해라. 내가 먼저 변화해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하던 방법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좀 잘해줘. 그냥 잘해줘. 그냥 잘해줘.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겨보고 고쳐보려고 그랬잖아요. 고쳐보려고 할 때 잘 됐습니까? 지금까지 싸우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오랫동안 싸웠어요. 자, 마지막에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난해 보니까 사정이 어떻게 돼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그런 큰 소리 치거나 맹세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때 가서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막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믿을 수도 없고 잘 갚을 수 있는지 없을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돈을 급하다고 돈을 빌린다든지 뭘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뭐 이자를 얼마 더 얻는다든지 이렇게 붙여서 준다든지 그런 식의 세상의 어떤 그 방식으로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지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고만 하는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돈을 하다 안 되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막 해가지고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이 더 이제 엉클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을 안 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 뭐 은행에 가서 빌리든지 그래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참 뭐 사업을 하고 그러더라도 정당에 가서 뭐 그 보증 쓸 어떤 그런 재산이 있어서 은행에 가서 이제 빌릴 수는 있죠. 그러나 뭐 그것도 안 되는데도 그냥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거 망하는 징조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 얘기고요. 13절부터 이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 기도와 찬송. 내가 즐거울 때는 막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할 때는 막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 성경에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또 내 마음의 기쁨은 찬송하라.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은 베드로한테도 장로라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로예요. 장로는 어떤 자들이면 나이가 많고 어른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나 이 교회의 어른들을 모셔다가 기도를 함께 하라 이거예요. 그래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병든 자 지금 나는 뭐 병들어도 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건 괜찮아 나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연락을 하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한 분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도 받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세례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불러다가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성경에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세 가지 병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병 들어요. 그렇죠? 병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이 들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드는 수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3번하고도 연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들을 잘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대략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병이 들기도, 우연히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야,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여러 가지 딱 보니까 그게 탁 걸려. 이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구나.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병이에요.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 놓고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도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연약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어떤 병을 줬다가 그런 건 딱 또 나서요. 잘 이렇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믿음도 더욱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막론할 것 없이 내가 참 병이 들었는데, 병든 사람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쓴 5가지 그 단계에 대한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손을 쓰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계가 오냐면 대부분이 5단계가 온다는 거야. 처음에는 암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야. 아이 무슨 진단이 잘못됐지. 그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암이 나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초기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원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에? 하나님 원망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욥이 하나님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욥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저 친구들보다 제가 그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저 친구들은 날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한 힘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 6개월이라도 좋으니까 내 자신 다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동안 오디오 이제 옛날 얘기죠. 우리 클 때에 옛날에 오디오 그거 참 비쌌습니다. 세팅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갖다 놓고 싸구려로 막 팔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는 막 타협하는 거예요. 미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원망하다가 세 번째는 막 이제 사정도 해보고 막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용,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리입니다. 정리.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는 청하라 이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기 그 대천덕 신부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강원도의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든 자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의 생각나는 죄를 울면서 고백하는 거야. 고백을 하는 거야. 나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도 이게 서로 고백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지금.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성정이 같다고 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 밥 3끼 밥 먹고 그리고 또 낙심도 하고 실수도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또 그쪽에 이제 가서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요, 나중에는 막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막 하고 군사를 풀고 하니까 참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죽여주세요. 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3년 6개월 안 했다가 비가 또 오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냥 야,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커서 그럴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거를 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시고 그냥 내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병이 낫게 하신 분이 주체가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걸 믿으라니까. 그걸. 어떤 때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가 아플 때 꼬마가 와가지고 엄마 손 붙들고 기도할 때 있죠. 그 기도 받고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 얘기를 꺼낸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바로 엘리야는 그렇게 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고, 우리도 그렇게 큰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내가 큰 거 기도하려면 기도하시고,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큰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때가 빨리 오도록 좀 주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중국 선교하는데 하나님 아무 지장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19,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누가 지금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그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조용히 손잡고 돌아와. 그 나만 장군을 돌이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 집에 올 것 없이 저 앞에 요단강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고 가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야, 너희들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가보면 더 좋은 강 두 개가 있어. 내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이런 허접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가자.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 하나가 아유,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들어가세요. 씻고 가세요. 그 말을 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성 다 잊어버리고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던 사람이 딱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주변 사람이요. 그건 뭐 목사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친구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이러지 마, 나와. 그 뭐 이렇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기분 나쁘고 뭐 우리는 언제 뭐 교회 뭐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안 돼. 다음 주일날 가자. 알았지? 못하는 기도라도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이놈이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는데 너 철들었구나. 응?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